제7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다림줄이니이다.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 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제8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칼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제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은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오늘 본문은 7 나팔 심판과 7 대접 심판의 사이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붉은 용 곧 사탄은요 하늘의 전쟁에서 패하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이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장면으로 이제 끝이 났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13장은 그때에 바다로부터 한 짐승이 등장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이 짐승은 뿔이 10이고 또 머리가 7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써 있었습니다. 이 짐승이 상징을 하는 것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용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이 짐승은 이제 용의 권세에 버금가는 그런 능력을 행하게 되죠.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해서 죽게 된 것 같더니 상처가 이제 낫게 되는 것이죠. 아주 치명적인 상처에서 회복을 하게 되니까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짐승을 따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라고 이제 말씀을 한 것처럼 이것은 어떤 일부 지역에서만, 어떤 나라에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짐승은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짐승은 하나님의 백성과도 싸워서 이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전 세계 모든 곳을 다스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가 이 짐승을 경배하게 될 것이고 또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정말 두려운 때가 될 것입니다. 사탄과 적 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고 또 그 권력을 가지고 이제 강제로 그 짐승을, 또 사탄을 경배하도록 하고 섬기도록 하니까요, 그 핍박 가운데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짐승과 사탄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요. 그 핍박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예, 이런 극심한 핍박의 때에,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 이후의 구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와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패배하는 것 같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 형제들이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때임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아모스 8장에도 11절에도 비슷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줄이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상황을 두고 보시는가? 왜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는 것 같고 왜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은가? 이런 상황에서요, 얼마나 믿음이 흔들리기가 쉽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던가? 나와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희생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이런 회의가 들고 또 유혹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런 때가 성경에 작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짐승을 섬기게 되면, 짐승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요,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심지어 순교를 당하게 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킨다면 비록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극심한 환난의 때는요, 정해져 있습니다.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그 시간 동안만 그 악의 세력은요, 우리에게 그 환난을 겪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요,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고 인내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위해서 순교의 각오까지도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셔서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또 우리 각자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중단되고 연약하고 무고한 자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